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광야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가라는 그 내용들을 지난 주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다 마치시고 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각 회당에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가운데 서서 이사야서 말씀을 그 회중들 가운데 읽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의 전례를 따라서 이사야서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58장 7절 말씀을 그 가운데서 읽으셨습니다.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적은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시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의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특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셨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척을 받고 거부를 받게 되어 있구나 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또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의미,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그분의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리라 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모든 문화, 모든 이 국가적인 손실 속에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었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들을 위로할 사명을 가진 자,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보듬어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돕는 그 일을 위임받은 자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적인 메시지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이사야 본문 61장을 읽으시면서 바로 그 사명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가리켜요. 희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희년 제도를 만드셨어요. 50년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이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자유의 해예요. 해방의 해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 희년 때에는요, 땅에 농사 짓던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합니다. 땅의 경작이 다 중지돼요.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멀리 집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노예된 자들도 그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에요. 모든 빚진 자는 그 빚까지도 다 탕감받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진정한 자유죠. 진정한 자유의 해가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사역은 무엇과 같다? 희년과 같다는 거예요.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유, 해방.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희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적인 희년. 예수님이 당시에 구약에서 적용되는 대로 그 희년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해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눌려있고 어둠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던, 죄 가운데 눌려있던 이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가난한 자, 그들이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이사야서의 배경 속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요.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산이고 삶의 터전이고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뭐 물리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난하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압을 받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자들, 눈먼 자들, 억압을 받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포로되었다? 자유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어요.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요. 눈 멀었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온통 힘든 것 천지잖아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억압을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괴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 영적 어두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서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받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그 복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누가 과연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안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전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해요?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정말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어야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 죄인들, 창기, 다리 저는 사람, 앞 보지 못하는 사람,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듣지 못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로 이해되는 어린아이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이런 심정을 가진 자라야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냥 소리여서 들려온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처절함을 본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분 없이 인생은 정말 절망이구나.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손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 듣고 또 뭐 TV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듣고 또 우리의 눈으로 말씀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아, 그래,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저 목사님 설교 좀 잘하시나 한번 들어볼까?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네? 물론 마음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나의 신앙의 삶의 영적 원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나의 삶에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진정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자세와 태도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혈기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죠? 모든 이성적 기능이 마비되고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교만한 것이 너무 그래서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요,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후반부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야,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이 참 피곤하고 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우리의 현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실제로 이룰 것이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로마를 뒤집어 엎는 쿠데타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초점,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신 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셨어요. 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61장 2절 후반부,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올 때,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예전 성경에는 신원하게 하신다. 신원의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수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메시아가 오시면 보복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던 세상의 모든 정치적 세력과 권세들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처단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이 예언의 말씀 그 부분 중에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복하시는 분,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원수 갚아줄 분,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게 보복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막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막 들끓었겠어요. 이야, 이거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야, 그렇지. 이제 정말 새날이 오나 보다. 이제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질 기회가 이제 왔구나. 막 마음속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말이죠. 야, 정말 뭔가 새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원수, 저 로마 정부 머지않았어. 그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원수들의 멸망.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끝났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기 원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의 사역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1절 말씀, 2절 막 시작할 때까지는 야, 참 은혜롭구나. 야, 정말 은혜롭다.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 보복의 날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딱 마치시자 여러분, 그 말씀을 처음에 은혜롭게 받아들이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가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크게 화가 났다고 했어요. 크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저런 근본도 없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죠. 저 근본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의 질이 바뀌기를 기대했어요.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전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의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다 감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름 붓는 듯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세요. 지금 막 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어요.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많은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구약에는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아람어로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리 읽는 거예요. 시돈 지방에 있었던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만이 도움을 받았다. 선지자로부터.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진짜 도움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난 가슴을 한 번 더 후벼 파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벌써 폭발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고침을 받았던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수리아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누구요? 나아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완전히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뭐 장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신분에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분노를 넘어섰어요.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만 던지고 있는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거죠.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셨다.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평온하게 아무 일 없었다 하는 듯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전파되어야 하는가? 가난한 자들이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또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유대인만을 위한 정치적 구원, 현실의 삶의 개선을 메시아로부터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메시아 사상, 이것을 그대로 폭로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기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욕망의 추구,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저 얻기 위한 하나에 대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사용할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아유, 우리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 교회를 수단 삼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인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의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바라고 있지? 그분은 그냥 알라딘 램프에 쓱쓱 문지르면 나타난 지니처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가 난 자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여 죽이려고 했던 장면, 참 이 마지막 장면이 또 참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다양했어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님 만나고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일들, 많은 장애들을 그가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이런 배척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 그 메시지 너무나 좋은 메시지구나 하고 누구든지 다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교, 그들의 그 신실하고 순수한 그 믿음 신앙 위에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다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배척과 장애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복음은 막히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엎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복음이 오늘날도 이루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복음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복음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약간 사단이 주무르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예수님조차도 주기로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핍박해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술을 다 동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박해와 배척과 핍박과 장애물들이 무엇의 수단이 된다? 복음이 세상에 더 널리 퍼지게 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모르죠. 그냥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놓으면 끝날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가 있을수록 더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 메시지 앞에 정말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는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무지하고요, 무능하고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 힘 얻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위로는요, 인간적인 위로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 권면과 위로는 뭘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 인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표현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우리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승리하세요. 예배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느끼지 못해요. 이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자꾸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성장했나? 성숙했나?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자랐네? 내가 성숙했네? 내가 이만큼 변화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향한 믿음의 격려, 위로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말씀이 들려진다고 듣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유의 해를 선포하신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음을 살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교회가 힘있게 말씀 위에 서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